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한국 가서 짜장면을 많이 먹어도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짜장면 제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짬뽕까지 먹었어요. 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이 12월 1일이죠. 네, 12월 하면 성탄절 다가오는 그 기쁨으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빨리 지나가는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처음 신앙을 갖는 분들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그 글을 읽고 그 말을 듣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지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난 여태껏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그걸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지 계속 읽고 또 출석하면서 계속 말씀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 사실을 보았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걸 전했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지? 그것도 믿을 수 없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구나 하면서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땠을까요?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름 끼치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요셉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셉은 엄청나게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하기 하여 같이 살기도 전에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은 결혼 전에 잠자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 문화가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직하게 정말 순결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성경에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처음에 요셉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도대체 나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라고 그는 화가 났을 거예요.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했겠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 같아. 이상해. 요셉도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었겠죠. 근데 확인을 해보니 마리아의 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야? 나는 거룩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길 원했는데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와 무슨 일을 한 거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정혼. 이건 결혼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양쪽의 부모님들이 먼저 만나서 우리 애가 당신의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우리 두 사람을 결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 좋지요. 저도 아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결혼하는 걸로 하지요.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의 약혼, 결혼을 약속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양쪽에서 약속을 하면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나면 이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혼해서 살 집을 준비합니다. 1년 정도, 1년 동안 내가 살 집을, 아내와 살 집을 준비해요. 아내는 그 집에 무엇을 가지고 갈 건지, 이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같이 살 때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축하 파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결혼합니다 알리는 거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신부를 여러 손님들에게 공개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아내입니다. 그럼 진짜 그때부터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정혼, 결혼을 정한 후에 1년 동안 시간이 있지만 그때 1년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결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파혼이 될 경우에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돼요. 위자료도 줘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상황에서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신성한 결혼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위자료 내놓으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서 신부의 집에 가서 막 따질 수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 여자가 어떻게 될까?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 할 수 없지. 조용히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고 신사적으로 조용하게 정리하자. 이렇게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은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결혼 안 한 여자분들, 남편을 만나려면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세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이고, 결혼도 못한 사람, 아이고, 형편없는 사람, 아이고, 어떻게 살았기에, 뭐 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 참고 그렇게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현몽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고민을 하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쩌면 요셉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꿈을 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태몽 얘기를 들을 때마다 태몽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엄마나 아빠가 꿈을 꾼다는데 그 꿈은 아이에 대한 꿈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아이를 우리가 가질 때쯤에서 이상한 꿈을 꿨어요. 너무 신기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보통은 꿈을 꾸고 일어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 꿈은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생생한 꿈을 꿨어요. 이게 태몽인가 보다. 우리에게 아이가 있을 건가 보다.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태몽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 이 꿈은 그에게 너무나 확실했고 그 꿈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그대로 있고 불도 그대로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였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으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장면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계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느꼈어요. 어쩌면 요셉도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천사는 요셉에게 말했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무서워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너 고민하고 있었지? 걱정하지 마. 이거는 어떤 다른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임한 거란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조슈아 이 이름이 있는데 그건 구원자란 뜻이고 사실 예수란 단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왜냐하면 이 아이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한마디를 더 추가합니다. 그죠?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보시죠. 23절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여 년 전에, 오래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결혼한 적이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전했을 뿐이죠. 나도 그 아이를 봤으면, 그 태어나는 그 아이를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분들도 한결같이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분이 오시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아니,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누구일까? 너무너무 궁금했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죠. 근데 그 말씀을 요셉에게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 아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임이라는 건 함께란 뜻이에요. with, 함께. 마누라는 말은 우리란 뜻이에요.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고 구약시대에 오해했던 말씀들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세 구절, 세 부분, 신약 성경에서 세 부분, 이렇게 6부분만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열어서 찾아봅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당시에 야곱은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형이 날 쫓아와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면 어떡하지? 길에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았어요. 막 사정없이 도망을 치고 있다가 어디 숙소도 정하지 못하고 길가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 잠을 자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그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빨리 못 찾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처음에 성경책 빨리 못 찾았어요. 천천히라도 찾아보세요. 시간이 우리에겐 많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한 번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계속 반복하죠. 한 번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지 알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믿잖아. 나는 계속 얘기할 거야. 계속 얘기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마지막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구약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혀 있지만 제가 세 구절만 찾은 거예요. 스바냐서. 스바냐가 어디 있죠? 구약성경 저 뒤쪽 어디인가 있겠죠? 어디에 있어요? 자, 스바냐 3장 17절. 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너의 가운데 계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너 때문에 기뻐서 미치겠어. 너 때문에 기뻐서 너무 미치겠어.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리고 마음속에 막 조용히 사랑하는 거. 주님, 더 이상 못 믿겠어요. 더 이상 안 믿을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막 그러셔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려. 네가 안 온다고? 넌 다시 나를 찾게 될걸?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다시 나에게 올 거야. 조용히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도 다시 올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 있죠? 이 부분을 안 읽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구구절절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태복음 가장 끝에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에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아멘! 아멘! 계속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하시는데 막 당황스러웠어요. 두 교회를 가서 설교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이게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멘! 아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쪽 뒤에 앉으신 분이 아멘! 아멘! 그러셔가지고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하셔요. 제가 마음속에 하면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다 읽고 다 읽었어. 마지막 절을 읽는데 잘 봐봐.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잊어서는 안 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 계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여기는 조금 더 단어들이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이제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계속 볼 거야. 계속 볼 거야. 계속 볼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죽음 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 끝났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다음에는 로마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8장에 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도 못 끊어. 아무도 못 끊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다고요? 아무도 못 끊어요. 아무도. 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악한 원수 마귀도 못 끊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못 끊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구약에서 세 곳밖에 안 찾아봤고 신약에서 세 곳밖에 안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100곳을 찾아보자. 100군데를 찾아보자. 찾을 수 있어요. 1000군데를 찾아보자. 찾을 수 있습니다. 만 군데를 찾아보자.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계속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난 외로워서 혼자 있기 너무 힘들어. 외롭습니까? 아니라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주님에게 대화를 걸어보세요. 주님, 나 너무 힘든데 어디 계신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알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들을 표시해 놓고 계속 읽어보세요. 자꾸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여기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 또 전쟁이 터졌나 했더니 또 저쪽에서도 전쟁이 났다고 계속 전쟁 얘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됐는데요, 막 사회 분위기가 기뻐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는 성탄절 가까워지면 교회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 막 음악 쿵짝쿵짝 음악 나오고 좋아하는데 요즘은 음악도 별로 없어요. 다들 세상이 너무 이런 세상이니까 즐겁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즐거운 게 딴 데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며 그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 아시고 나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공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 사랑을 힘내시고 주님 기대하고 주님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해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셔서 함께 하시고 공유하시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104장을 같이 부를 건데요. 이 104장은 12세기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레고리안 그 성가 그 곡조를 편곡한 곡이라고 해요. 우리 부를 텐데 가사를 생각하면 이 곡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부르는 찬양이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서서 임마누엘 고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1절 다시 한번.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이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둡고 암울하며 희망이 없는 듯 보입니다. 주께서 이 땅을 위하여 오셨건만 이 땅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임마누엘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